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세 절이니까 다 함께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온전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요새 밤에 안녕히 주무시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만든 신조어 중에 슬리포노믹스라는 용어가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은 수면 또는 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슬립이란 단어하고 경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코노미를 합성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뭐 수면 경제 이 정도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금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밤에 이제 약 기운이 없으면 잠을 들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약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를 사용하거나 해서 그렇게 밤에 잠을 이루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 연간 23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밤에 무언가를 통해서 지금 잠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면 경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대요.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1380억 달러, 독일은 600억, 영국은 500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대요. 잠을 못 자서 이게 얻는 손실이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는 21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편히 잠에 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많은 피로감을 더하여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자 또는 지켜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령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높다 보니 건강 정보를 나누는 모습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을 찾아가게 되면은 어르신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건강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장을 보고 그리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 음식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옵니다. 제가 고구마는 사과랑 같이 먹으면 좋다, 돼지고기는 표고버섯이랑 먹어야지 좋다, 오이는 당근이랑 먹으면 안 된다, 뭐 등등의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요새는 다른 때보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그 기침을 한번 하기 시작하더니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가 않아서 죄송하게도 젊은 것이 성도님들의 그 걱정을 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낫고자 이 기침에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먹어보기도 하는데 쉽게 이게 잘 멈추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도 자꾸 기침을 하다 보니 수면의 질도 떨어져서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 모습인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고 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체에 쌓인 것들을 회복하고자 휴가도 다녀오고 하는데 나의 영혼에게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영혼이 지금 건강한 상태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문제 해결 아니면 상황의 변화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2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쉼이 영혼의 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육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 육신의 상태가 우리의 영을 끌고 가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을 앞두고 이 아버지 일을 돕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팠었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아팠냐면은 제가 이렇게 몇 걸음 걷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누워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아팠습니다. 몸이 그렇게 아프니까 제 정신 또한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라는 게 없이 늘 누워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 들고 아픔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마음도 같이 병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있던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에 천사가 왔다 가면 들어가려고 막 애썼던 것처럼 저도 허리를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침도 맞아보고 뭐 교정원도 가보고 도수치료도 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처럼. 근데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았던 그 병자처럼 병원에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여기가 좋다더라, 허리에 이분이 잘 고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의 영적인 부분들이 육신의 상태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상태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가 육을 끌고 가는 이 힘은 육이 영을 끌고 가는 것보다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정신 차린다고 솔직히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갔는데? 근데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 아닐까요?
인간은 이런 영적인 영역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모습, 떠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10절에 보시면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낯을 피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떠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떠나 있는 이 모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했었을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들이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순히 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늘상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왜 성경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있으면 언제 어느 때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심판을 통과하는 열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첫째 계명인 것이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1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움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 떠나 있는 영혼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에 쉼을 주시기 위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잃어버린 주의 사랑을 되찾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을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다 보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지 아니면 안식일을 어긴 죄인인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맹인과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돼요.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아무리 설명을 해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28절에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직분도 받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도 불의하지도 간음하지도 않음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린다고 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직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충성,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함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좋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삐뚤어져 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알아차리기라도 쉬울 텐데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뜨겁게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던져 넣으면
그 뜨거움이 느껴지자마자 곧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담궈놓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는 그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냐면은 요즘 저의 모습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부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첫 주부터 지금까지 엄마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계획인데 보통 저희들이 9시 반 정도에 모여서 같이 기도로 시작을 해서 보통은 3시 반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4시에서 5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육체적인 피로를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모두가 몸을 가누지 못해서 몸져 누우신대요. 이것도 그나마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와서 봉사로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청년들마저 없었더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버티는 것조차 힘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었더라면 휴대폰으로 유튜브나 보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냈을 그 시간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아이들의 영도 육도 건강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아이들이 예수님께 편지를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는 눈시울이 좀 붉어졌던 것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을 하면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꼭 허그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매일같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중에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표현을 했나? 아이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갔나? 이 서머 캠프를 진행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서 받고 있는 은혜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그 시간들을 제외하고 그 목적들을 내려놓고 나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때로는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서 어떤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때로는 사역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올 때도 있었고, 기도를 하는 것조차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는 했지만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리 많지 않았으며, 성경을 읽는 것조차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해져 있는 하루의 분량이 있으니까, 아니면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치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처음에 만나서 가장 좋을 때는 둘이서 만나서 둘이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치도 없이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인을 만나는데. 그리고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한데 그 함께 와 있는 친구에게 시간을 할애하느라 정작 자신의 애인과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밤이 어두워져서 그대로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 같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중에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말에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두 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는데 무언가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길래 평소에 마음으로 의지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 질문에 김희연 선교사님이 매일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신다고 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다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그런 것 말고 오직 하나님과 선교사님 단 둘만의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온전한 교제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물으시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는 머리에 망치를 꽝하고 맞는 그런 느낌이 드셨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에는 저마다 다 하나같이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회에 가서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예배를 드렸고, 나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했으며,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 더듬해 보니까 그런 시간이 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수도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세 달에 한 번씩 하던 사역을 잠시 멈춰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 했던 모습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깨달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이곳에 나오는 그 성도님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너무나 소중한 발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만큼은 여러분에게 잠시 가져오신 그 모든 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잊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 자체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나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영혼의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멍에라는 것은 밭을 갈 때 쓰이는 농사 도구예요. 유대 사람들은 밭을 갈 때 소를 항상 2마리씩 묶어서 밭을 갈도록 했습니다. 이때 한 마리는 아주 큰 소로 일도 잘하고 노련하고 능숙한 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작고 약한 그런 새끼 소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멍에를 지워서 밭을 갈게 되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소 2마리가 밭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소가 혼자서 2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새끼 소는 큰 소 옆에서 배우고 알아가고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밭을 다 갈고 나면 그 다음엔 일을 했으니까 먹이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일은 큰 소가 다 했기 때문에 먹이를 큰 소한테만 양껏 줘도 새끼 소 입장에선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새끼 소에게도 똑같이 수고했다며 먹이를 나눠주게 됩니다. 새끼 소 입장에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이 될까요? 자신이 한 거라고는 그저 큰 소 옆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함께 일했다고 수고했다며 그렇게 먹이를 얻잖아요. 이렇게 자란 새끼 소가 나중에 커다란 소가 되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같은 모습으로 다른 새끼 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약하고 어린 자신이 먼저 커다란 소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돼요. 다른 목적과 이유들이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만 하염없이 늘어놓다가 그렇게 가는 예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신. 하지만 내 영혼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래요. 더럽고 추악한데, 죄로 가득한데,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된대요. 만약에 의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인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죄만 짓고 있는데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혼의 쉼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굳이 자격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이 자격이라면 자격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영혼이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